사실은 어제 방생 답사 갔다 왔어요. 금강산 화엄사 갔는데 좋긴 좋은데 춥더라고. 춥고 거주시가 생각보다는 영탑사보다 좀 비슷하든가 좀 작든지 한데 아무튼 최종 결정해야죠. 금강산에 있는 절이에요. 화엄사가 아니에요. 화엄사는 여기 교구본사, 지리산은 교본사고, 화암사. 아주 좋아요. 괜찮아요. 금강산. 설악산이랑 금강산 경계선인데, 금강산을 붙여서 얘기하더라고. 금강산이라는 말이 좀 약간 좋잖아요. 느낌이. 아무튼 반갑습니다. 반갑고, 저보러 오신 건 아닐 거고, 요즘 시절이 싱숭생기서도 오셨나? 아무튼 요즘 화두가 그거더라고. 아무튼 정치적인 얘기더라고. 어제도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거기에 이제, 공무원 정년원 분이 같이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이런저런 유익한 시간도 가졌는데, 아무튼 시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반갑고요. 법화경에 대해서 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이 법화경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인멸하기 전에 8년 전부터 말씀하신 거 집대성계 법화경이에요. 여러 번에 걸쳐서 집대성 했는데 이게 법화경에서 제28품 중에 제일 중요한 품이 제2품 방편품이고 서분에서, 그리고 정정분에서 가장 중요한 품이 열애수량품이에요. 열애수량품은 참 중요해요. 중요하고 읽어보면 토시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는데 너무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것 같고, 어려운 듯 하면 쉬운 거 참 복잡해요. 복잡하고, 오늘은 제16품에 있는 열애수량품, 열애수량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한 20분 정도 주어진 것 같은데, 20, 30분 주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에 죽고 사는 문제 굉장히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가끔 노부 사람들 와가지고 막 하소연해. 아니면 젊은 사람들 하소연해. 아픈 분들 특히 그래. 근데 그 하소연인데 명은 인연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막 보살님들 아프다고 걱정하고 그래요. 근데 그냥 부처님 믿는다면 인연에 맡기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이렇게 소인 보다가 어떤 데 힘들어요. 여름에 더워서 무척 고생했어요. 에어컨은 없지. 막 사중일은 정리가 안 됐지. 시간 있을 때는 사중일 막 해야지. 또 들어와서는 기도해야지. 더웠기는 어제 보살님들 참 고생 많았어요. 지금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저 에어컨, 냉난방 에어컨도 있고 참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아직. 근데 여름에는 참 도망가야 되나? 세상을 다 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범답이 많아지면, 평생 살 절, 미래가 보장 안 되니까 평생 살 절 방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개인절 있는 스님들 많아요. 그렇지만 능력 없는 스님들은 방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원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스님들이 범납 있고 나이가 많아서 토굴토굴, 옛날에 말 그대로 산 밑에 토굴의 정리, 요즘은 그렇잖아요. 빌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원룸 토굴토굴, 그게 바뀌었어요. 세상이. 근데 토굴토굴 하는데 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일이 많대요. 많고 정리가 안 됐다 보니까 더 많고, 지금 많이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고, 그리고 그래도 바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열애수락에서 중요한 내용이, 열애는 상주면 돌아가시지 않을까요? 돌아가실까요? 이런 말이 포인트예요. 열애수량, 여러 가지 다 중요한 말인데도 열애는 돌아가십니까? 안 돌아가십니까? 근데 여기서는 상주불변을 얘기해요. 맞아요. 상주불변. 열애는 안 돌아가셔요. 근데 왜 방편으로, 여기서 방편을 얘기하는데 왜 열애는 근데 또 안 돌아가신다면서 포인트는, 중요한 내용은 열애는 안 돌아가셔요. 안 돌아가시는데 또 이 내용 속에 보면 돌아가신다 나와요.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법화경은 방편을 얘기해요. 방편을 많이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인유라는 건 상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해서 방편을 주로, 그래서 서문의 제2품에는 방편품이 나오는 거예요. 방편이 많아요. 근데 이 내용에서도 돌아가셨다, 안 돌아가셨다 말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요. 이 열애수장품 18품에 16품에서 나온 걸 인용한 거예요. 이거 되게 경내용이에요. 지금 실제로 열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뚝 열반하리라 말하는 것은 여러께서 이런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함이다. 이런 방편 앞에 나와요. 앞에 나오는데 너무 길어서 내가 읽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중생을, 탐욕에 쌓여있는 중생을 방편으로 내가 죽기도 하고 안 죽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근기에 따르면서 방편으로 중생을 믿음을, 탐욕을 낮추고 믿음으로 가게, 탐진치를 높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죽었다 샀다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냐하면 만일 부처님께서 세상에 왜 오래 머문다고 하면 박덕한 사람들은 선근을 심지 않아서 가난하고 하찮으며 오욕만 탐하여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허망한 소견의 그물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머문다고 하면 많은 사람, 부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라든지 부처님을 대단했다는 사람을 듣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으니까 지금 정진 안 해도 돼. 지금 복덕, 공덕을 안 줘도 돼. 지금 보시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 부처님 평생 살아가는데 안 죽는데 뭘라고 지금 해? 나중에 10년에 20년이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욕의 탐에 여기 보실 않고 선한 마음을 안 쓰다 보면 우리 탐진치 오욕의 재색신명한가? 재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세계 탐착하고, 그러다 보면 재물 여색에 탐착하고 등등 오욕에 탐착하다 보면 모든 공덕을 쌓지 못한 게 미래가 모든 게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오래 세상에 머문다가 말을 못하는 게 탐욕에 집착해서 공부 않고 선덕을, 공덕을 안 짓까 말씀하시는 거가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나와요. 또한 만일 여러께서 열반하지 않고 항상 계신 것을 본다면 문득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을 일으켜 실증과 공격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께서는 방편으로 설하는 것이니라. 이러면 돌아가신다고. 실제는 열애는 상주불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열반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무효 열반을 얘기 나오는데, 그 앞에 조금 열애수랑 보면 열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열반에도 무효열반이랑 유효열반이랑 무효열반이 있어요. 이게 열반이 니르마라, 쉽게 얘기하면 공부진 상태, 번나게 없어진 상태인데를 의미하는데, 요게 또 죽음을 얘기하기도 해요. 경내용을, 우리 충청도에서는 고구마랑 감자 얘기할 때 이게 감자인지 고구마인지 문맥을 보면서 감자 얘기인지 고구마인지 파악해요. 우리 제가 충청도 서산 출신인데 어렸을 때 인천에 이사 왔어요. 근데 거의 고구마도 감자로 얘기해요. 근데 그 문맥을 보면 이게 감자로만 얘기하는데도 이게 고구마 얘기인지 감자 얘기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와 같듯이 이 부처님의 열반도 요게 깨달음을 의미하지만 이게 죽음을 얘기는, 그러니까 유효열반, 몸도 죽고 깨달음을 얻었지만 몸이 완전 떠나는 유효열반이 있고, 무효열반은 몸과 마음이 모든 게 아니고 몸은 있지만 열반,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경우도 있고요. 몸이 완전히 떠난 상태로 없어지는 걸 무효열반이라고 하거든요. 그 문맥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중생들이 탐욕에 많이 집착하고 나태해지고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덕을 안 지을까 봐 두려운 마음에 신도분들, 쉽게 얘기하면 신자분들의 부처님이 만나서 근기에 따라 나는 죽는다, 나는 안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 큰 스님들 보면 요즘 언론이 사실 큰 스님 만들어요. 알죠? 스타 스님들 보세요. 뭐 자연스님 제가 왔었잖아요. 근데 자연스님 이렇게 방송에서 보면 얼굴이 좀 시커멓고 좀 그런데 가까이 보면 빛나요. 빛나고
물질복도 많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화면에 잘 비춰주네. 눈은 누구는 화면빨이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직접 보니까 참 괜찮더라고. 아무튼 그런데 큰 스님들 그래요. 큰 스님들도 언론에 비추는 큰 스님들은 좋은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보통.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런 방송 아닌 이상은 그 언론의 큰 스님들의 비춰지는 모습은 다 좋은 모습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 살 때 정주영 씨 책, 정주영 씨 책, 김우중이 세상은 넓고 뭐라고 그 책, 할 일은 많다 세는 거 그 다음에 누구지 또 그때 김우중 회장님,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님, 또 그 당시 이병철 회장님인가? 그 책을 다 봤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정종 회장님 강원도 산골에서 계곡에 있는 막 계곡이 넘쳐 올라가서 그런 밭을 막 돌 치면서 개간하면서 뭐 8,000원 주고 올라왔다는 등 그게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그 어린 나이에 봤는 기억이 있는데 이 언론에 비치는 큰 스님들도 너무 좋게만 나와요. 큰 스님도 가끔 짜증내요. 부처님도 이게 나와요. 아함경에서 부처님이 머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나 아파. 이게 너무 아프니까 나 아프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자스님이 무슨 아프다고 큰 스님도 그러냐 그런 식으로 또 신도들이 보면서 뭐야 부처님도 아프다고 그러네. 우리는 부처님은 아랫배 아파도 어떻게 마음 한마디로 나더니 마음 하나를 길을 돌려서 아랫배가 싹 안 아플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도 사람이에요. 큰 스님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타 스님들 보면 막 아찔아찔 찾아와요. 막 화에서 찾아오면 그 스타 스님들이 막 어떤 내 뿔이 막 5개고 막 무슨 가슴이 뒤에 있는 듯이 얘기를 해요. 무슨 막 이렇게 듣다 보면 막 대단하게 얘기하는데 평범해요. 평범하는데 인연법에 의해서 언론에서 말 잘하는 스님 있고 언론에서 법문 잘하는 것도 스타일이 틀릴 뿐이지. 그와 같듯이 큰 스님이 똑같은 스님인데 깨달음을 얻고 우리랑 조금 깨달은 차원에서 차원이 틀릴 뿐이지 똑같이 아랫배 아프고 똑같이 화장실하고 다 가요. 근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연예인들 그러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그냥 연예인들은 이렇게 계속 얼굴 가지고 먹고 사니까 가꾸고 피부 어떻게 가꾸고 수술하고 화장해서 이쁘지 실제 옷 입혀주면 똑같은 것 같아. 다니엘 있죠? 내가 다니엘 자주 해 죄송한데 걸그룹 요즘 한참 핫한 다니엘이 있어요. 걸그룹 류진 씨가 다니엘인데 걔도 보면 이쁘기는 똑같아요. 조금만 바지 입고 오면 똑같아요. 근데 이제 꾸미고 막 화면을 비춰주는 게 이쁜 거지 더. 아무튼 그렇듯이 여러분들 부처님도 사실은 똑같은 사람인데 근기에 따라 그리고 만나는 신자라든지 만나는 문도들에 따라 밑에 스님에 따라 근기에 맞게 설해서 죽기도 하고 안 죽기도 한다. 그런 방편수를 쓴 거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믿음이 여기서 문제가 이게 왜냐면 믿음이 잘못돼서 더 이렇게 막 설왕설래를 신자들이랑 이게 문도들이랑 자기 제자들이 설왕설래하는 게 특히 신자들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설왕설래하는 게 이렇게 말을 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불교에서는 맹신이 없잖아요. 그죠? 교회는 죄송해요. 타종교는 맹신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던 경의 아함경에서 배운 믿음은 너희들이 그러니까 신도들이나 일반 불자들이 와서 부처님 말씀을 보든지 말씀을 듣든지 너희들이 느꼈을 때 니들의 확신 제자들이라든지 신도들이든지 모든 분들이 신도들이 느끼고 확신 아닐 때는 딸지 말아라 나와요. 왜냐면 확신이 안 설 때 따랐을 때는 맹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항상 믿음을 너희들이 보고 느끼고 확신했을 때 부처님이 좋은 말 해도 내가 좋은 말 해도 확신할 때 딸지 말라고 나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맹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같이 스님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막
부처님이 뭐 만능이처럼 고양이도 만들고 뭐든 막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창조의 신을 절대 얘기해요. 인연에 의해서, 연기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인연에 의해서 만드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이고요. 그리고 경에서는 절대 제가 본 경 중에서는 기적이란 말은 안 해요. 왜냐? 기적이란 말은 밖에서 많이 쓰잖아요. 모르는 게 난생 처음 생긴 것처럼 보이면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또 획기적인 일이 마찬가지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기적이란 말을 안 써요. 왜냐? 우리가 모르는 인연에 의해서 어디 숨어 있을 뿐이고 우리가 못 느끼고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어디에 잠자에 있다가 인연이 돼서 그런 그 경계 현상이 아주 기적 같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모여서 그게 기적이 되는 거지 절대 전혀 없던 게 갑자기 일어나서 그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얘기는 않거든요. 항상 연기적인 법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기도 부모가 이렇게 해서 애기가 지수화풍에 태어나듯이 절대 갑자기 태어난다고 얘기는 갑자기 태어난 건 없거든요. 그럼 막 갑자기 만들어져 놓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믿음이 쫙 커야 맹신이었고 기도하는데 편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21일 기도라든지 100일 기도 좀 허실하게 해봐요. 하고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 미안한 얘기인데 딱 스타일 보면 저번에 20일 기도면 되겠다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듯이 그 자세 20일 기도든 100일 기도든 그 자세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해요. 근데 사람이 근기가 가면 금방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도 연습이에요. 연습하다 보면 근기가 높아지면 모든 게 변하거든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보면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그냥 그러니라 하고 받아들이세요. 어떤 때는 언론 매체를 안 보는 게 속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러니라 하고 여러분들 살 때 보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냥 그러니라 하고 이게 영원한 거 아니니까 때가 되면 또 바뀌겠지. 때가 되면 좋아되겠지. 내 업식이 현재 이런 상황이겠다 싶게 그러니라 하면 좀 편해져. 저도 괴로울 때는 어떤 데 힘들어요. 힘든데 와서 저녁에 건강경 독송 한번 막 하고 그래 내가 인연법이지 또 흘러가겠지 이런 생각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열심히 지금 사시니까 미래는 밝아질 거고 부처님도 항상 경에서 미래 여기서 지금 열심히 살으면 아팠던 과거는 여기서 열심히 살기 때문에 밝아질 거고 현재 여기서 밝아도 잘 되면 미래는 보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여기서 열심히 살다 보면 모든 게 슬되 잘 풀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들 말고 너무 근심을 말고 그러니라 하고 놀고 나버려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제 한 20분 정도 몇 마디 한 것 같은데 유익한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